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늘 드리던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가? 이렇게 바꾸어도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절 몇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에 또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는 사람이 자라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잘 먹고 숨 잘 쉬고 열심히 운동하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도 걷지 못하면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믿을 때와 별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그렇게 화가 잘 나지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살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아마 하면서 살 것입니다. 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는지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인간들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대신 죄값을 갚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회복이 무엇인가? 회복이란 말의 원뜻은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원래 상태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말을 쓰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희미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이것은 창조할 때에 인간들에게 불어넣으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불어넣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심령 속에, 사람의 이 체질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지만 사랑과 동정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훼손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아주 기분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지 그러한 목적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받았던 그 상태, 그 마음, 그런 품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교역자라는 책에 보면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속에는 회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 사랑과 동정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있어봐야 그건 하늘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품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 품성을 개발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로 인해서 거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기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의 훼손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훼손된 것이 아니고 거의 훼손됐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이 조금은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내 돈을 남에게 주고 내 힘을 들여서 봉사하고 애쓰고 났는데 기분은 좋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거의 훼손됐을 뿐이지 아직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나면 양심이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양심에 찔림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신 품성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가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씨가 있다는 것은 다시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인간에게 부여하신 남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때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개발해서 그것이 불타오르게 하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소원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원칙들, 규칙들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늘 생활 속에서 하고 있고 경험하는 것들이죠. 기도 생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일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또 어떤 부분은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계속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고 그것이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품성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뭔가 신앙생활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뭔가 고쳐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마음의 중심에 항상 품어야 할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7가지를 아무리 열심히 이루려고 해도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 핵심적인 것,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함축해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또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사랑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약 성경을 다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서서히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어떤 사람이 정말 처참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 내가 그 상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뜻이죠. 이것은 대접하는 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정확하지요? 사랑하라는 말이나 대접하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추상적인 감정을 실제 생활 속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대접하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참된 신앙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최고로 대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최고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며 대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입니다. 사람을 대접한, 이웃을 대접한 예수님의 모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에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자신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고 대접한다면 그 이상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최고로 대접하고 최고로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참 친감 있죠.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것은 계명을 지키면 그런 뜻이고, 그 계명의 핵심은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아주 친한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을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품성의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1년 동안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중한 한 해의 첫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안 되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좀 봅시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다시 이 말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열망한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어둡게 침침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순간, 변화가 온 순간에 즉시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전도와 품성에 대하여 이런 아주 소중한 인용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천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사업,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나도 분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품성 변화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본의 문제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심리와 품성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에 엄청난 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DNA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다 뒤집어지고 변형되고 바뀌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던 인간에게 이기심과 교만심이 시작된 겁니다. 이기심과 교만심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이신 예수님의 품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저는 시대소망의 이 귀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에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아를 부정하는, 내가 죽는,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랑의 법칙이 곧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다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신앙은 빗나가는 겁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생명 법칙과 생명의 존재에 순응하는 길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타인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두 가지 속성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기심과 교만심이에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타인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기심을 희생으로, 교만심을 겸손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인간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법칙과 생명의 존재에 순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지배하는 법칙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전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혹은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일시적으로 타인 중심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타인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타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선교 정신을 품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학이 필요하고 연기가 필요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음악도 들어가야 하고 그래픽도 들어가서 이 영화 하나를 만드는 데는 온갖 종합적인 분야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비유해서 이 전도를 종합신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왜? 전도를 하려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할 때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전도는 헛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도는 해보면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진리의 뿔 성도들이 전도를 아주 쉽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로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똑같은 씨앗이지만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씨를 뿌릴 때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기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뿌린 씨앗도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안 받았거든요. 혹시 받은 사람도 제대로 결실이 없었어요. 물론 결실된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옆에서 계속 말씀의 씨를 받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릴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씨를 뿌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진리의 뿔 선교회 그리고 진리의 뿔 교회는 씨 뿌리는 사업을 주로 해왔어요. 그것들을 제가 잠시 정리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씨를 많이 뿌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라기는 진리의 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동영상에 만들어진 말씀의 씨를 나누고 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진리바다에 들어가면 채널 7에 들어가면 씨앗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키 하나만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앱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골라서 뿌려도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의 뿔 선교회 300 선교사에 가입을 하시면 새로 만들어지는 씨앗들이 자동으로 떠올라옵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건 누구에게 보내면 좋겠다 하고 보내시면 돼요. 지금 이 씨앗을 받아서 뿌리는 300 선교사가 한 2,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아서 여기저기 뿌리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림교회 진리가 전파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변화지 씨 뿌리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12,000부를 만들어서 무료로 다 보내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소만 갖다 주시면 여러분이 그 후로는 관심을 안 가져도 계속해서 이 잡지는 그분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주소만 주시면 돼요. 이런 선교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올해는 이 소책자로 씨 뿌리는 일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보냈던 이 목숨인가 생명인가는 책은 누구에게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리해 놓은 복음 전도 책자가 지구희망 인간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두 책자를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내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그냥 책으로 주는 것보다 지난번에 사용하셨던 이 봉투 속에 넣어서 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소중해 보이고 성의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책자를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전해주시든지 반드시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봉투를 우리가 책 옆에 비치해 두고 봉투를 마음대로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책자 외에도 10종류의 책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대충 잘 알으셔야 됩니다. 상대에 따라서 이것도 보내시고 저것도 보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얇은 소책자 외에 실제적으로 전도 서적으로 씨를 뿌리는 3가지 씨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전해오셨던 지구종말 시나리오라는 책, 그리고 주로 개신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2가지 딜레마, 이것들 개신교인들이 보면은 상당히 많은 깨달음이 올 것이고 이 안식일과 영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시대 대쟁투 보급판, 이 책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분량이 많고 글자가 작지만 제대로 읽으면, 양심적으로 읽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책들이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모든 책들을 선교회와 연합해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여러분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엇까지 무료로 드리느냐? 이 대쟁투 총서까지 무료로,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보급판으로 13만 원짜리예요. 변화지에 제일 뒤에 이 대쟁투 총서 10권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 신청하세요 하고 광고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사이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로부터 이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와서 작년까지 한 1200세트를 보냈습니다. 이 책들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불 선교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여기저기 요청하는 여러 책자들을 다양하게 다 이제 무료로 보냈어요. 근데 통계를 엊그제 내보니까요, 여기저기 요청 와서 보내드린 책자가 종류가 68가지예요. 여러분 창고에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체 합계를 해보니까 직접 준 거 말고 우편으로 보낸 것만 9,973권이에요. 거의 10,000권이 나갔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의 정신, 이게 중요하죠. 무조건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중요해요. 첫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품성 변화되려면 이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뿌리지 않으면 저 영혼이 죽을 텐데,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씨가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잠시 말씀드렸던 그 박영숙 집사님의 그 씨 뿌리는 사례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상당히 다른 일도 많이 분주하신 분입니다. 성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초청으로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현관 입구에 신발장 하나를 다 비우고 책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이 수레에다가 실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그걸 싣고 주로 어디에 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러 오는 식당 앞에 테이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이국희 집사님도 이제 동참을 해서 이제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가까이 있던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전도예요. 가서 뭐 일일이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전도의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전도는 씨 뿌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서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전도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좀 책임과 사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9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지고 가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 내가 전하라고 했는데 왜 안 전했어? 네 책임이야. 이거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말을 했는데도 그가 안 들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너는 괜찮아. 이런 뜻 아닙니까?
전보감에 참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거대한 불덩이가 아름다운 저택들 가운데 떨어져서 순식간에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임박함을 알았으나 그처럼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다라고 어떤 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이미 모든 세상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과 심판을 알고 있는 재림 성도가 이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내가 알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다른 이들은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이르기를 그러면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전혀 몰랐도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사방에서 이와 같은 견책의 말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지난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를 보낼 사람들의 주소를 모으라고 한 것입니다.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어서 죽으면 그건 네 책임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네 친족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건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만일 당신이 이런 일들이 올 것을 믿었다면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두려운 응답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모른 채 하였습니까? 거듭거듭 당신들은 우리를 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올 것을 우리에게 왜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과 관계되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자로 영상으로 이 기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씨 뿌리기 전도에 헌신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옵니다. 첫째, 이 씨를 뿌리는 전도를 하면요, 누구나 쉽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책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저 시골 농촌에서 어떤 집사님이 박스에다가 야채를 하나 가득 담아서 저희 집에 보내셨어요. 뜯어보니까 아주 유기농으로 잘 농사지은 야채 한 박스와 함께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늘 전도를 못해서 부담이 있었고 지금 시골에 있어서 전도할 대상도 없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영상들을 보내주셔서 이 시골 구석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답으로 채소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어디서나 쉽게 전할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면요. 그 다음에 늘 선교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다는 부담을 늘 가지고 있어요.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라도 하면 선교에 대한 부담이 해결되고 여러분, 내가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활력이 생겨요. 활기찬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씨만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교회 전체가 선교하면서 활동하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뿔 교회 다니면서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선교에 전념할 때에 연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연합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이 교회가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을 하면
어떤 영혼이 와도 이 교회에 적응을 잘하고 여기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면 영혼들이 제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7번째, 씨 뿌리는 동안에도 적절한 영혼의 수확이 있습니다. 나중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씨를 뿌리고 있으면요, 여기저기서 영혼들이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어요. 전 교인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점점 더 발전적이고 전문적인 선교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는 희생입니다. 이 희생정신이 습성화되어서 이타적인 품성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의 결말에 대해서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씨 뿌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때가 옵니다. 조만간 그런 때가 옵니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든지 영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해가 덜 된 사람도 있고, 이해는 됐으나 가족관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접촉해 보면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었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여기에서 밝은 광선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내가 진리는 깨달았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되고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편에 서게 된다.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는 때로는 번민하며 또 때로는 그 수고가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다 가진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하는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또 친절하게 잘 대접을 하고 이렇게 영접을 하는 분도 계셔요. 다 달라요. 그러나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은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진리의 뿔교회 성도들이 씨를 뿌리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거두시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